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다 같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인사할 때는 먼저 안면 근육 좀 풀고요. 눈가에 주름을 잡고 가장 인자한 표정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이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거 뻘쭘해서 못하는 분들 있죠. 자, 이제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용기를 내서 꼭 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 절대로 고독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절대 그런 이제 유일의 하나님이어서 너무너무 이제 고독하고 심심해서 천사도 만들고 또 뭐 삼라만상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누리면서 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지고 우리가 지어진 것은 전적으로 은혜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즐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을 때도 사람이 고독하게 홀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지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즐기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아담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그 갈비뼈를 취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와 여자는 재료가 다르다고 막 그래요. 남자는 이제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나요? 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이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주실 때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아주 행복하게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이 부모를 떠난다는 건 이제 이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의 독립을 말하는 거죠. 성인이 돼서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할 줄 알고 정신적으로도 지나치게 의존적인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와 합했을 때 그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보통 세상에서는 이제 한 남자가 혹은 한 여자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정말 호감이 가고 끌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저런 그런 이제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다가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으면 그렇게 해서 결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선택해서 결혼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분은 아담이 하와를 선택했거나 하와가 아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해 주셨고 하와에게 아담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주님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저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실 때 가장 이상적인 배필을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지구상 현재 가장 이 사람에게 적합한 아내를, 이 여인에게 가장 적합한 남편감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신 것입니다. 동의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아, 내가 그때 미쳤지. 그건 크리스찬이 가질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실수 안 합니다. 내가 현재 여보라고 부르는 남편 혹은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최고의 배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비로소 사랑의 귀한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럽니다. 이제 이 사랑의 관계를 즐기는데 여기 한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즐기시는 사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세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사랑의 관계를 즐기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여기 순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누가 더 우등하고 누가 더 열등한 존재는 아니지만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본성상 본체에 있어서 동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질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합니다. 이 질서를 세운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몸입니다. 한 몸인데 여기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어서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내 만족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저 뜨겁게 사랑한다, 내가 열심히 사랑한다, 나는 후회 없이 사랑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을 오늘 성경은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은 우리가 사실 내 남편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세상에서 존경할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가 한 큰 일, 놀라운 일을 한 것을 보면서 그 업적 때문에, 그가 한 그 성과 때문에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남편이 대단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남편인가?
내 남편입니다. 누구의 남편인가? 내 남편입니다.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얼굴이고 나의 머리입니다. 내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은 그 남편을 마치 자신의 주인처럼 삼고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남편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옛날 그 조선시대와 같이 굴욕적인 그런 것 아닙니다. 인습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셨기에, 그래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남편을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 남편은 존경할 만한 점이 없을까? 그것 생각하기 전에 과연 내가 내 남편을 정말 업수히 여기지 않고 내 영광으로 생각하고 내 얼굴처럼 생각해서 정말 극진히 섬겨주고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남편을 그렇게 섬겨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하노라면 어느 순간 남편이 참 최고의 배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남편은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럽니다. 사실은 부부가 되면 한 몸이지요. 아내를 돌보는 것은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잘하면서 그것을 생색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 그 땀의 열매를 가지고 아내가 누리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언짢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내 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그러면서도 참으로 어리석게도 자신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아내 사랑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남편들에게 권합니다. 사랑의 모델이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세심한 사랑이고, 얼마나 배려해주는 사랑이고,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추어서 해주시는 맞춤 사랑이며, 얼마나 감동을 주는 사랑입니까? 보통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자기 만족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들 남편들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사회적인 성취, 사회적인 신분 상승, 이런 것을 이룬 것이 곧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점점점 월급을 많이 가져다 주고 혹은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다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기 성취에 도취돼서, 사회생활에서 자기 성공에 도취돼서 행하는 그 열심이 곧 아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성취에 사실은 자기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성과가 올라가고 좋아지는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 자기 사랑입니다. 그것을 마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좀 많은 돈을 가져다 주고 월급을 많이 가져다 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 아닙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남편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적어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랑이 전달이 돼서 아내가 감동이 될 때 내가 사랑한 것입니다. 내 사랑 왜 몰라주느냐? 이것은 남편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수고하느냐? 너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모르느냐?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아내로 하여금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 남편은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회생활 하면서 남편들이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가지고 있고 전술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혹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전략도 전술도 없는 것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감동을 시키고 사랑을 전달하기 주기 위한 세심한 배려 없는, 그대로 무관심 속에 방치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화초를 기르는데도 자, 꽃이 좋아서 화초를 집에다 들여다 놨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열심히 물을 줍니다. 자, 물을 열심히 줬더니 어떻게 돼요? 잘 자라는 화초도 있지만 오히려 죽어버리는 화초가 있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화초는 이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보통 햇빛에 계속해서 햇빛을 쬐게 하면 좋아하는 양지식물도 있지만, 그러나 음지식물도 있어서 오히려 햇빛을 차단해 줘야 될 그런 화초도 있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화초를 사랑한다면 그 화초에 대한 배려, 화초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화초를 아는 지식,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아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금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내가 직장 생활하지 않고 아이들, 딸을 돌보고 있는 그 일에는 사실상 그게 쉬운 것인지,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아내는 마치 밥을 해주는 그런 식순이, 혹은 청소해주는 청순이, 혹은 아이 돌보는 돌순이, 혹은 내가 뭐 사회생활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화풀이 해줄 수 있고 그냥 화나면 그냥 계속해서 한풀이 할 수 있는 한순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아내가 감동이 되도록 사랑하고 내 남편이 감동이 되도록 섬기는 겁니다. 조금 남편 섬겨놓고 생색을 내고 화를 내고 이래서도 안 되고, 자기 아내를 향하여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몰라주느냐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지혜롭게 사랑하여 부부 관계가 더욱더 사랑으로 돈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한 가지,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먼저는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성경은 명령합니다. 자녀들아, 그럽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불순종의 이유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대하여 불효한 것을 이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식된 자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1차적으로 순종하는 내 자리를, 자녀된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모든 태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한다니까요.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반항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서 그렇게 응하는 태도가 순종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물질적인 것을 포함해서 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그 필요를 채워드리고 물질로도 채워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외로워 보입니다. 말동무해드리는 것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 줍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오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 공경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참으로 내 힘에 겹도록 해서 용돈을 드립니다.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입고 싶은 것을 조금 절약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하여 사드립니다. 공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순종하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계명,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계명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엄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함이 마땅합니다. 그것도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령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보다 먼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찬입니다. 사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참으로 그럴 일이 별로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모님에게 받은 이런저런 상처와 섭섭함 때문에 부모님께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만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데 이런저런 걸림돌이 될 만한 과거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아들로 딸로서 제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왜 넉넉한 마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효를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미숙해서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해서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불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내가 내 아들, 딸에게 쏟아붓는 그 정성과 그 조마조마한 심정들, 참으로 그 얼마나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한 그 일을 사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그렇게 했다,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옳은 일이기에, 사람됨의 일이기에 반드시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또 한 가지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서도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사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마음의 상처를 입고 노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노하게 되는 일은 부모를 향하여 좋지 못한 그런, 말하자면 상처나 아픈 마음은 부모님에게 못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마음이 또한 자신을 괴롭히게 돼서 그것은 자녀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런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부모님 중에 자기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 되고 욕심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자녀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자녀를 향한 기대, 이 기대가 지나쳐서 그래서 벼랑 끝에 자식을 내몰고 그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자녀와 오가는 대화가 질책일관이 되어버리고 말 때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사이에 사랑의 관계는 흐려지고 아버지를 보면 부담이 가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것은 악순환을 만들게 되고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자신의 자식을 질책을 할까요? 기대하기 때문이지요.
왜 자신의 자식을 자꾸만 꾸짖기도 하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물론 그 이유는 자식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식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이 자식을 통한 대리 만족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 우리 자식이 나는 별로 출세하지 못했지만 내 자식은 더 출세하기를 원하는 마음, 나는 공부 못했지만 내 아들, 딸은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 사실은 알고 보면 아이를 통해서 나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공부 잘 못하면 완전히 망해버릴 것처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너 그렇게 성실하지 않아서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늘 끌탕을 차면서 그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조차 공부 잘하고 경쟁에서 이기면 또래들 사이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조금 더 똑똑하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면 출세하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면 출세하게 될 것이라고. 같은 또래들 사이에서 경쟁에 앞서가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상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공부 못하는 자녀를 공부해라라고 그렇게 계속 재촉해서 공부 잘하게 된 것 본 적 있습니까? 사실은요, 자기 자신이 좀 여물어서 어느 날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적 각성 같은 게 뭐 좀 일어나지 않는 다음에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부를 잘하고 경쟁에서 늘 승리하는 사람, 누구와의 전쟁에서 누구와의 경쟁에서 항상 앞장서고 이기기만 하면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빌라도를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총독을 지냈는데. 네로 황제를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황제였는데. 김일성을 여러분들은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는 신처럼 군림하며 살았는데.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그런 이들을 성공했다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저 자녀를 향하여 내가 내 자녀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우리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더 크고 놀랍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소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끔찍이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치면 그 아이는 어떤 위치에서도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소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공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보면서 공부는 못하는데 잘 입어요. 자, 그럼 그런 아들 보면서 흔히들 하는 아버지, 공부도 못하는 게 멋만 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 못하면 다른 것 잘해도 잘하는 게 아닌 것으로 취급해요. 공부 못하면
착한 일을 해도 착한 아이로 생각지 않아요. 좀 모자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사실 옷을 잘 입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 대단한 재능입니다. 그것은 미적인 어떤 감각이 있어야 하고, 어떤 센스가 있어야 하고, 어떤 안목이 있어야 하고, 인간관계에서 호감을 내게 하는 그런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란 말이지요. 옷을 잘 입는 아이를 볼 때 공부도 못하는 게 멋만 부리고 꼴값 떤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옷 잘 입는 아들을 보면서 얘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옷을 잘 입니? 네가 옷 입는 것 보면 참 호감이 가. 넌 참 멋있어. 옷뿐만 아니라 너가 잘하는 게 참 많을 거야. 이 격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잘 길러내는 하나님의 선하신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아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살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기적인 우리들 사랑하고자 할 때 걸림돌이 많이 있사오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가정천국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좋은 부모님들 되게 하시며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여 효성이 지극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정성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통하여 피로를 공급하여 주옵시며 주의 성도들이 오직 주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며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